지난 시간의 말씀의 공식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인해 하나님 앞에 cry out,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선택한다, 초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괴로움, 그 다음에 부르짖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answered, 응답을, 해답을 주셨어요. 그 해답이 뭐냐? 지난번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곳으로 인도받았다, 넓은 곳에 섰다는 얘기는 기도에 뭐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은 뭐를 통해서? cry out, 부르짖음을 통해서 받았다.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고통스럽다고, 다 힘들다고, 다 아프다고 기도하는 것 아니죠. 그 괴로움, 삶의 트러블이 있을 적에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제일 멋쟁이에요.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제일 이쁜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똑똑해도 기도할 줄 모르거나 기도에 인색하거나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기도에 홈런 때리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넓은 곳으로 인도받기는 어떻다? 어렵다. 말씀 안 하는 분들은 미워요. 자, 오늘은 방백을 신뢰함보다 더 낫다는 말씀. 뭐가 더 나으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것이 더 낫다. 자, 118편 8절 시작. 아멘.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낫다. 굿, 좋다, 좋은. 더 좋은 비교급은 better, better. 그보다 더 좋으면은 아이스크림, 베스트 라빈스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거 굿, 더 좋은 것 better, 더 좋은 것 베스트.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많은데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뭐냐? 사람을 신뢰하는 것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정말로 좋은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으며, 그 말씀은요 어떤 말이냐? 나으며, 낫다고 하는 말은 무효와 유효. 무효, 효력이 없음. 유효, 효력이 있음. 그래서 더 낫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효력이 없는 걸 먹겠어요? 효력이 있는 걸 먹겠어요? 효력이 있는 데를 가겠어요? 효력이 없는 데를 가겠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여건, 똑같은 불편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효력을 보고 어떤 사람은 효력을 보지 못해서 무효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 better,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다. 본질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은 전혀 무용하다, 무용, 쓸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면 제가 그 다음은 여러 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답은 믿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대로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그거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물질 드림도, 그 모든 교제도 하나님 없이는, 믿음 없이는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믿으면은 어설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색하게 믿으면요, 어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탁월하게 믿으면은 탁월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신뢰, 사람을 향한 의지, 그런 것 내려놓고 그거 벗어버리고 그거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똑같이 부딪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레퓨즈. 우리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선교지 교회가 레퓨즈, 피난처, 도피성 교회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곳, 미끄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 곁이다. 참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 권력 수단을 추종하는 것, 이거를 중단해야 돼요. 사람을 따르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 그리고 권력 수단을 추종하는 것을 중단할 때에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중단할 때 그 믿음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거치는 것은 다 버리라. 시작. 예를 들어서 제가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는데 아주 엄청난 상금이 걸려 있고 놀라운 메달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합장에 나가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벗어 던져야 돼요. 벗어 던져야 돼요. 거치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진하고 빨리 가고 싶으면 그 거치는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짧은 시간 달려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도 거기에요. 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신고 있거나 입고 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운동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운동화 가격이 놀랐어요. 저는 인심 좀 써가지고 한 2, 30만 원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엄청나게 비싼 건데. 보통 운동화 메이커인데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뭐
600 얼마, 700 얼마, 900 얼마, 3천. 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운동화가 거의 1억에 가까워요.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운동화 가격이 1억이 나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참 세상이 정말 이상해요. 운동화가 그렇게 비싸요. 운동화가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것도 좀 고급 가운데 중저가가 500 몇십만 원, 600, 700 몇만 원 그래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우리는 2, 3만 원 갖고도 벌벌 떠는데. 근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속도에 영향을 줘요. 빨리 직진하지 못하게, 달리지 못하도록, 고속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고관들이 누구예요? 우리 보통 프린스, 왕자 얘기하죠. 고관이라는 게 왕자, 프린스란 말이죠. 군주를 말하죠. 귀족을 말하죠. 근데 그것들은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때는 주변에 나라들이 참 많죠. 뭐 블레셋, 아람, 에돔, 뭐 굉장히 애굽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뭇 나라가 나를 다윗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속상하죠. 다윗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심성도 착하고 신앙도 착해요. 사는 날 동안에 왕이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내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백성을 축복하면서 내 백성을 지켜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지도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도 잘하고 싶고 사람에게도 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그래요.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렇게 준거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에워쌈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는 그들을 끊었다. 나는 그들을 칼로 베고 그들을 칼로 자르고 그들을 절개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문 나라가 에워싸는데 열방이 다윗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이 웃는 곳조차 그들은 싫어요. 다윗이 슬퍼하면은, 힘들어하면은 더 기뻐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얼마나 두려움과 긴장이 많았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사안, 역사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며 역사의 주인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당시는 교회가 유니버살이에요. 우주적인 교회. 그때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 계속 성경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지만은 유난히 칼빈이나 루터, 특별히 루터도 그래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 성경과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거 고치자고, 이거 잘못이라고, 처음에는 루터가요 무슨 뭐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적어도 성경에 위배되니까 95개 조항을 적어가지고 비텐베르그라는 성당 교회 문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지금 대자보처럼 써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교황청에서는 이 루터를 파면시켜 버립니다. 당시 사제라고 하죠. 당시 신부라고 하죠. 그때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의 교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웜스 국회로 루터를 출두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왜? 이단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형이에요. 루터가 거기 가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죽을 일인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있어요. 거기에 갔다 온 분들이 지금도 그 길에는 이 글이 써 있다 그래요.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짤막한 기도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저 파문 당했습니다. 그리고 웜수국회에서 저를 출두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죽음입니다. 전에 말씀드릴 때 루터가 굉장히 나약한 성격이에요. 여성적이에요. 그렇죠. 사과 깎다가 비어가지고 손에서 피 나니까 깎다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착해요. 약해요. 근데 겁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겁이 많은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근데 루터가 갑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웜수 국회 지붕에 기와장들이 잔뜩 있는데 국회에 있는 기와장들이 전부 설사 마귀 새끼로 변한다 하더라도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입장이 그거예요. 문 나라가 전부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잡아 없애려고, 제거하려고요. 마틴 루터가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든 게, 작곡한 게 있죠. 그게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에요. 2절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그런데 힘 있는 장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 있는 장수 누구뇨?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돼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나는 망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나는 강해집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거예요. 다윗의 고백도 바로 그 고백이에요.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 나를 에워싼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것이다. 11절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거예요. 그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는 거예요. I got them off. 내가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칼 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의 숨통을 잘라내듯이 완전히 생명이 없어지도록 철저하게 악의 세력을 파괴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귿. 나는 벌들처럼 에워싼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것이다. 12절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벌같이. 아까 그랬죠. 블레셋, 애굽, 아람, 에돔, 수많은 나라들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이 권력자들이, 그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벌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많이 달려드는 것 같다. 뭐라 그래요?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은 안으로 힘들고 밖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필리핀 선교 왔을 때 필리핀에서 제일 맛있는 닭이 뭔지 아세요? 안 가보셨을까 모르죠. 졸리비라 그래요. 졸리비. 근데 한국에는 없어요. 필리핀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닭이 졸리비예요. 졸리, 즐거운, 벌, 즐거운 벌, 졸리비라는 닭이. 쳐다보세요. 맛있다니까요. 근데 이 졸리비는 맛있는 닭, 즐거운 벌이니까 좋은데 여기에 덤벼드는 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벌들처럼 like bee, 벌들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들의 맹렬한 공격과 분노를 벌이요, 벌떼로 모여들면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벌들이 침이 있잖아요. 시끄러운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침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러면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붙은 불은 처음에는 따닥따닥 하면서 굉장히 불이 붙을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금방 시들고 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다 끊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우리가 할 때마다 끊는 거 갖다가 컷오프 자르는 거 컷오프 그러잖아요. 그렇게 컷오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리얼 사람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도우신다. 너는 나를 밀쳐, 네가 나 푸시, 네가 나 밀었잖아.
미니까 다윗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시나, 그 글자가 들어가면요, 나는 뒤로 밀려갔다. 그렇죠? 나는 뒤로 밀려갔다. and 그리고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았다. 이게 지금 13절의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다윗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았다. 근데 기가 막힌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안 넘어지게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과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 118편은 너무 고마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를 보십시오. 두려움, 고통,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데 cry out,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answered, 응답하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 2022년은 우리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곳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결론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면서 찬송합니다. 그게 1절에서 5절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실현시킵니다. 세 줄을 읽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세 줄. 하나님의 시작.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의 황금 열매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황금 열매다. 그런데 그 황금 열매는 기도의 손으로만 따게 돼 있어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황금 열매다. 이 황금 열매는 뭐로만 딸 수 있다? 기도의 손으로만 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못 딴다. 기도 안 하면은 열매 없다. 하나님의 언약들은 하나님의 황금 열매다. 그 황금 열매는 기도의 손으로 따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쉽고 속상하고 괴로운 것은 한 평생을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하고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예배의 사람으로 바꾸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그런 무능함 때문에 목사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울어야 했다. 저 정도 되면 이해하고 따르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 정도 인간적으로 좋으면은 받아들이고 따라하고 모방하고 학습하려고 배우려고 할 텐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영적인 일이라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황금 열매예요. 그 황금 열매는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 적게 하면서 어찌 황금 열매를, 하나님의 황금 열매를 많이,
그리고 계속 딸 수가 있겠는가? 소리치고 싶은데 소리치면 나갈 거 아니에요. 2022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우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좀 회개하고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 못해요. 괜찮아요. 내 마음은. 그래서 화요일 하루라도 기도의 손 가지고 황금 열매 따러 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한다고 최고 절대로 아니에요. 주일날 꼬박꼬박 와도 꼬박꼬박 실패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와도 성공하는 분들도 있어요. 속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도자로서, 어버이로서, 선생님으로서, 예술가로서, 시인으로서, 싸우는 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체험했으니까 나처럼 노래하십시오. 나처럼 노래하십시오. 왜? 지도자가 부모님만큼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달라지면 애들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절대로 안 달라져요. 부모님만큼만 가요.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안 믿는데도 훌륭한 자녀들이 많긴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부모님 이상 자식들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못 넘어가요. 하나님 아버지